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기다려지는가 두려워지는가? 여호와의 날이 기다려지는가 두려워지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엘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어 전달되어진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과 대화,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를 때 폭력과 폭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랑스러운 말과 따뜻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자녀가 뭐 둘 셋이 되고, 그것도 각자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고, 뭐 그러다 보면 욕심스럽게 막 이기적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 거를 막 추구할 때가, 그럼 서로 다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런 아이들 앞에 사랑스러운 부모로서 하하호호 하고 있을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야 되니까 이제 악역을 자처하는 거죠. 어느 순간 해병대처럼 돼서 고음과 명령이 난무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너 그만 안 해? 막 이래가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 성장하는 과정이겠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바르게 말로 교육했을 건데, 말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건데, 그때 바르게 알아듣고 변화되는 게 참 온전하고 바른 관계죠. 바른 성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과 대화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로 하실 때 우리가 좀 철석까지 좀 알아듣고, 뭐 두들겨 맞고 뭐 먼지 나게 맞고 뭐 두 대 더 맞고 이래야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할 때 알아듣고,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요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전개를 좀 보면, 보통 이제 등장하는 예언자들, 이 성경 속의 예언자들을 보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거의 위험할 때 보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 예언서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해, 그러니까 위험한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얘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른 길로 나와라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이 났지만 바르게 가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게 예언서들이 패턴이 흘러가는데, 근데 이제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향해 외치는 오바댜서나 니느웨를 향해 외치는 나훔서 같은 경우, 그 내용 전체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거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저주를 퍼붓고 그다음에 너는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사실 첫 외침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나서 같은 경우인데, 사실 요나서는 여기 나훔서와 똑같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요나가 외칠 때는 어땠어요? 야, 마지막 위기가 다가왔다, 조심해야 돼, 경고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니느웨로 적혀지는 나훔서 같은 경우는 설득이 아니에요. 너희가 한 짓들로 인해서 이런 짓들 너희가 했고, 그래서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다, 통보같이 전해지거든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그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을 혼내주라고 사실 보냈는데, 이 아수르 족속이 가가지고 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도려내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선포가 되는 게 이제 나훔서였는데, 바로 그냥 멸망을 선포하고 끝나는 이런 식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보면은 책망, 권면, 위로, 소망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엘서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 좀 달라요. 또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권면, 그리고 바르게 돌이킬 때 이렇게 회복할 거다, 그 위로와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미 불순종을 이 남유다가 고집할 때 4번이나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버지에게 경고받죠.
아주 혼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어떤 끝이 다가갈 때 이제 아버지들이 그러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둬. 벼르고 있는데 자녀가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분위기가? 이거 완전히 아닌데 엄마가 그 분위기를 알고 먼저 자녀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빌어.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읽을 때 그렇게 뭐 경고에 경고를 거듭했던 끝에 이제 화가 난 아버지가 자녀들을 혼내기 전에 미리 화해시키려고 하는,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걸 읽으면 좀 더 요엘서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깊은 건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과 분위기라도 좀 파악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뭐 월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분명히 담긴 이 성경을 피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그러면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들에 눈 감고 뭔가 음성을 듣겠다.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의 신앙 패턴을 가지면 이거 사탄이 장난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 유능한 나무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런 성도라면 이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그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 충분히 묵상하고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 공부하는 성도가 신앙이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마치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샬라샬라 하면은 이게 무슨 신령한 성도인 것처럼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보다, 얼마나 눈 감고 있었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바르게 읽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서는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저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재앙들이, 메뚜기 재앙들이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때 채찍을 대는 게 너 잘못했지, 이리 와, 매 맞아,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경고한 걸 어기는 그 자체가 이미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전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차별과 박해와 멸망으로 그렇게 이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1장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어디 고생해봐라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2장에서는 그렇게 불순종을 고집하게 될 때 겪게 될 재앙이 어떨 거다라는 걸 알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이렇게 참담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복할 거다, 이걸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끝에 보면 더 나아가서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아까 남은 자에게 또 했는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비록 이미 저지른 일들은 우리가 쏟아진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핍박과 고난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거다. 공의로 심판할 걸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책임질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엘서의 구조가 일반적인 선지서의 구조에서 보듯이 곁길로 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 때 회복될 것을 말해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내용은 그건데 이걸 너무 묵시적으로 보는 거죠. 묵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해석이 이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과하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요엘서의 내용 자체가 그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해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타락하거나 타락의 일을 고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무슨 종말로 뭐 종말에 세상 마지막에 벌어질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 누구에게든 당장 벌어질 수 있는 그 불순종의 그 일을 고집하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종말은
성경의 시간표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이 먹고 70세, 80세 죽는다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어쨌든 죽음의 그 순간, 종착점이 바로 다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묵시적인 의미를 막 담아서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관련된 본문을 살펴가면서 계속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십시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지금 요엘서가 3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카톨릭 성경, 70인역,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요, 요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인 똑같고 2장은 28절에서 32절. 거기가 뭐냐면 그 성령에 관련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요엘서의 그 부분이거든요. 2장 28절에서 32절. 이거를 이제 3장으로 별도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을 히브리나 카톨릭이나 70인역에서 4장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요엘서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뭐를 말하느냐? 이 여호와의 날은 일단 선지자들의 자주 선포된 종말론적 개념,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너희의 이런 고집 끝에 하나님의 어떤 그 분명한 그 개입이 있을 거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살핀 아모스서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언급하고 외쳤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절대적인 주권을 발휘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걸 바르게 세우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밖에 속에서도 계속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내일 오든 100년 뒤에 오든 종말에 오든 어떤 거예요. 그날은 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기다려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모든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빛나게 될 거다,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아모스 선지자 때, 그러니까 분열왕국 때나 아마 통일왕국 때나 하다못해 구원받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특별해 보였으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도 지금 이 정통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죠. 아모스 5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큰 소리 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아모스도 이 백성들이 이미 그런 사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뭘 전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이 너희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깨버렸어요. 즉 저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해방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과 절망의 날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못해. 하나님이 알지도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 이루고 있으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거예요? 정말 소망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날은요, 저주와 절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여호와의 날에 부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이 약속도
단지 어떤 역사적인 그 포인트에 벌어지는 그런 물론 약속도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러나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이제 이 선포가 되고 나니 전부 그와 연결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특정 짓기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그 숨겨진 선지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약속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 막 깨어져 있고 억울하고 막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를 곧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성령의 시대다 이래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떠드는 이런 시대라고 해도 만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날은 너에게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묵시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묵상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삶에 적용되도록 묵상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엘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여호와의 날은 그 시대 백성들이나 심지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알지 못할 비밀을 담은 그런 묵시가 아니고, 지금 자꾸 헛된 길을 가는 내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또 회개할 때야, 돌이킬 때야라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엘서의 본문과 선지자들의 이 글들을 살펴가면서 구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더 올바른 깨달음들이 여러분 더해지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런 묵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경고와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엘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앞으로 이제 요엘서 본문을 읽어감에 있어서 훨씬 더 바른 이해와 해석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여호와의 날을 내일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날이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되는 정말 참된 축복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음성 앞에 벌벌 떨고 숨어야 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행을 떠나면서 하라고 한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한 그런 자녀들,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여행 갔다 돌아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당당하게 선물도 요구하고 부모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고한 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어겼다면 그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돌아오는 소식이 완전히 심판의 날이죠. 반갑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또한 놀라운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자녀된 성도들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그 오시는 날을 기뻐하고 칭찬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되도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거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어울리고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거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가치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축복받는다. 그들이 진정한 성도요, 슬기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 여호와가 나를 만나셔서 삐뚤어진 나를 바르게 세우시고 온전한 길, 바른 정체성을 따라 사는 길로 이르게 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실한 나의 자녀야 네가 참 복되구나 라는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이 기다려지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참된 축복의 날로 언약해 주셨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의 날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어 살면서도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뜻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게 하셨는데 오늘 나에게까지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된 이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추락하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부터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가치대로 살아감으로 여호와의 날을 참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는 기다림의 날인지 두려움의 날인지 되돌아보고 정말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오늘도 성실히 걷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